반갑습니다.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은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사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조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참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진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진리라는 게 그냥 뭐 진리나 보다 그러는데 진리가 주님의 뜻과 그죠? 성령과 우리 몸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탄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을 비진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전체예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정신 바짝 차려서 각자 마음판에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 되는 진리. 일반 상식에서 진리는 참된 도리를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의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며 신약에서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에 평강과 참생각을 부어 정의로운 행동을 이루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란 교리나 법률이나 전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이며 비진리는 사단과 인간의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영원한 죽음에 속한 사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못 받더라도 믿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몸이 두 동강이나 잘려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보다는 칼에 맞아서 죽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변장하고 광야와 산에서 방황하였고 동굴이나 토굴에서 숨어 살면서 굶주림과 병에 시달려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믿음에 대하여는 훌륭하다는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이 살아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평강과 참생각으로 산자의 행동을 하는 영원한 생명을 미리 세워두셨으므로 우리가 아니고서는 행동이 살아나는 완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40절. 자, 히브리서 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진리와 그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최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믿음장에 있는 거거든요. 몸을 정말 도둑광이 내서 죽더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진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주 깊이 여러분들이 다뤄야 돼요. 깊이 있게.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합니다. 일반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식으로 말하면은 진리라는 게 참된 도리라고 그래요. 그죠? 아, 이게 참된 도리가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참된 도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진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은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과 평각과 참 생각을 부어서 정의로운 행동을 이루게 하시는 형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신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계속. 공생애 동안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이 땅에 오면은, 진리로 사람이 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심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알고 있는 심판은 뭐예요? 성경에 의해서 잘못하면 지옥 가는 심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살리는 심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판 그러면은 누구 뭐 몇 조 몇 항에서 너는 뭐 형벌에 처한다 이런 것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의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지금 성경책이나, 그죠? 성경의 법이나,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리나, 또 전통, 고려, 옛날부터, 고래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이 진리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려고 오늘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또 이 강의를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도 이 생명에 속한 비밀,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가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에 속한 비밀이 이 진리고, 또 비진리는 사탄에 속한 것이, 또 이제 사탄이 우리 생각을 넣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비진리죠. 그래서 사탄과 인간의 몸이 하나 돼서 행동하는 영원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영원한 죽음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하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탄이 여러분들 몸에서 계속 행동을 일으키면은 영원히 죽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전혀 살 길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진리라는 게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비밀이에요. 자, 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못 받더라도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 믿음이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게 뭐죠? 약속을 받는 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으면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면 이게 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그 몸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나 이렇게 죽더라도 죽겠다고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또 몸이 톱으로 두 동강이 나서 잘라서 죽는데도 기꺼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거 들어가기 쉽겠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이 지금 현재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의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지금 몸을 두 동강이 내서 죽는데 여러분 목을 그 전에 여기 절두산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절두산에 목을 잘라 산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어요? 나를 만약에 신사참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거기다 지금 작두에다 집어 넣을 수 있겠는가?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다 내려놔야 가능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거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은 저 아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면 마지막에 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보다 나 감옥에서만 꺼내주면은 나 믿음 다 버릴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칼에 맞아서 죽는 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춥고 배고프고, 그죠? 궁핍을 당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변장하고 죽이니까 양 가죽을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껍데기 들어가가지고 양 풀 뜯어먹는 누구 죽이니까 그렇게 광야 같은데 그런 게 방황하고 토굴이나 그죠?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굶주림과 병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냥 그 죽음을 아주 초계같이 생각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은 진짜 훌륭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네, 훌륭한 믿음이라는 말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생각으로 살아나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의 섬기는 임마누엘로 섬기는 약속은 그들이 못 받은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목적이 그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진리는 빼놓고 비진리를 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많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뭐가 문제예요? 몰라서 문제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데 어떻게 돼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오늘 조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겁나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최고 그랬는데 여기 조금 들어가 보니까 이 믿음은 또 저 아래 이야기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뭐예요? 무료, 거저, 공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게 자기 의의가 일단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믿음이다. 이거는 이런 뭘 받았습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할렐루야. 그 인정을 받았는데 뭐는 못 받았어요? 약속은 못 받은 거라. 우리는 지금 뭘 받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평강과 참 생각으로 산자의 행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산자예요. 자, 사탄의 두려움을 가지고 거짓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산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앞으로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미리 세워두셨으므로 산자의 행동을 하는 우리 때문에,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미리 세워두셨으므로 우리가 아니고는 행동이 살아나는 안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뭐를 했습니까? 목을 잘라서 내놓고 몸을 두 동가리 내서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 이게 인정은 받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니고는 안전한 구원은 뭐예요? 안전한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살아나는 거야. 올바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책을, 성경책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죠?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옳은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영광으로 받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절대로 죽음을 또 맛보지 않을 것이다. 살아났기 때문에. 예. 그럼 얼마나 보장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훌륭하다고,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약속을 인정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 그죠?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만 가지면은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너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 행동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평강과 참 생각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여 죄인으로 심판받은 사람을 또다시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참 생각을 통하여 의인의 행동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의 평강과 참 생각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의 평강과 참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 성령의 평강과 생각을 믿고 진리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인이라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평강 속에서 참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로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한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빛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참 생각을 받아 자기 몸으로 진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빛의 행동으로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몸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서 진리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주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은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너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 행동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한번 깨달아 보세요. 자,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살려도 범죄예요. 깨달으십니까? 사람을 죽여도 범죄고 살아도 범죄예요. 근데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죽여도 예를 들어서 뭐 죽이면 안 되겠지만 죽여도 정이고 살려도 정이라 이러죠. 무엇을 해도 정이에요. 왜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살려놔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생명에.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서 살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그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20년, 10년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아이고, 오늘 입안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아이고, 오늘 내가 잘못했네.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라.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는 이제, 이 얽매에서 그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코 끼어가지고 끌고 오듯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면은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해도 그게 말려들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네 행동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라는 게 감옥에 갇혀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평강과 참생각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이 평강과 참생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근심 걱정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해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세상에서 태어나면 공중권세 아래에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뿐이 없고, 그죠? 우리 또 조상들 대대로 그렇게 해왔고, 그대로는 죽은 거예요. 절대로 살아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실적이 언제부터일까요? 2000년뿐이 안 됐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고 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령 시대에 태어나서,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을 모르고 죽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사람이 지금 또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금 심판받은 거 아니겠어요? 사탄 생각으로 들고 있으면 우리 심판받은 것이 죄인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강과 참 생각을 통해서 의인의 행동으로 심판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하려는 것. 구원이라는 게 심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를 지금 하면서도 내가 구원됐나?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자,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된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구원해 주려고 그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그 사람이 물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사람이 건지러 갔는데, 고향이 어디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제일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는 사람. 지금
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뭐 우리 모두 뭐 구원 받았네 그러죠. 알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무슨 신천지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예, 구원 받았어요. 진짜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말이 베끼는 거야. 왜 그럴까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구원을 모르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가 건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서 진짜요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데는. 그걸 만약에 구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거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묘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자꾸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전통이나 무슨 이렇게 우리가 법처럼 만들어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된다는 거는 딱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알까요? 인격이 변했어요. 개차만이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구원된 사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이루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인격이 변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구원된 사람 행동이 변한 것이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서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원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그냥 어떻게 엉격결에 나 구원 다 됐다. 그러면 구원은 됐으면 행동이 올바로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성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엉격결에 구원된 줄 알고, 근데 구원이 안 된 사람이 구원된 줄 알고 있는 게 무서운 거죠. 내가 차라리 구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길이 있어요. 왜냐?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구원을 다 알고 남을 지금 구원시키는 사람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책 없는 거거든요. 자,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건지러 갔는데 고양이 어디시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판이 이 성경으로 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인데, 성령이 심판하는 것은 살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심판인데 우리는 심판의 기준을 죽이는 것만, 고통 주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화 되면은 뭐가 답답한 게 뭐 있어요? 제일 먼저 자유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주님이 다 관여하신다. 자, 이 세상에서 사람만 똑바른 사람 하나 잘 알아도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데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들의 평강과 찬 생각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결국은 판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으로 판결을 받게 되죠. 뭐냐? 모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아들의 평강과 참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죄인으로 심판받은 것이죠. 자, 우리 성령의 생각을 우리 어떻게 막 그것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고, 그죠? 금식을 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거의 다 우리 40일 금식, 30일 금식 하면은 목적이 뭐예요? 현찰 좀 주시옵소서. 거기에 많이 매여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 평강 속에서 참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로운 빛이 이제 세상에 왔죠, 지금. 그죠?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속에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잖아요. 자꾸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빛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숨기는 거예요. 뭐를 숨기고 그런 것인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뭐를 자꾸 오픈시키잖아요. 밖으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참 생각을 받아 자기 몸을 진리로 행동하는 사람은 빛의 행동으로, 빛의 행동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빛이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빛이 있으면은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다 글로 모이게 돼 있어요. 아주 나방이나 이런 곤충까지도 빛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도 와요. 빛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옳은 행동을 세워놓으면은 다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몸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짐을 드러내서 이게 진리를 증명하려고. 자, 나는 지금 현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금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옳은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두 손 들고 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사탄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 깜깜한 데 가서 안 들었지 하면서 조용조용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니까 빛이 나면 안 되잖아요. 빛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몸에 뭐가 배 있어요? 사탄의 지금 현재 잔재물이 그대로 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내일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들을 만들면 안 돼요. 만들어 놓으면은 책임져야죠. 그죠? 두드러 맞든지, 그거를 가서 지가 두드러 패든지,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책임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될 일들을 잘 안 하죠. 왜냐? 자꾸 내일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다도 탁 문을 닫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문을 딱 닫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계속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책임이 자기한테 크게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망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1차로 망하는 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번 시동 걸어놓으면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망신 살 거 다 계산하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큰 장애물 앞에 가서 그냥 뻥 하고 들이받치면은 파산되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산자가 드리는 예배 진리.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드릴 곳이 그리심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어떤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구원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인 성령과 우리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리로 산 예배를 드리는 산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자기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무시로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자, 이 한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서 지금 대화하신 이 광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그 정확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이나, 그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유일한 장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예루살렘하고 그 그리심산하고 두 개가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 드릴 곳이 그리심산이다. 그죠?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어떤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무슨 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게 되면은 굳이 장소하고 관계없이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뭐 길 걸어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진리로 성령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죠. 깨달아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과 예배 드리는 거 잘 지금 익숙지 않잖아요. 그죠? 자, 너희는 지금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지만, 지금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어디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지만은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한 걸 가지고 앉아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이게 확실히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구원은 이제 이방인보다는 택한 백성들에게서 낫는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생각, 그죠? 하나님의 뜻인 성령과 우리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이, 이게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무슨 뭐 돈을 많이 갖다 놓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성령과 내가 하나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산 제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동안에 뭘 드린 거?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나가보면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산자가 드리는 거는 뭐예요? 살았다는 거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 진리로, 이 진리라는 게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 성령이 우리 몸과 하나 되는 것인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 진리가 지금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게. 또 지금 바로 그때다. 그 진리로 예배 드릴 때라는 것이죠. 무시로 아무 때서나 성령과 내가 지금 계속, 그럼 그 말이 무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24시간 지금 무시로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로 24시간 무시로 예배 드리는 산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네, 성령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그죠? 성령의 생각과 자기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무시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리해놓고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 누가 말하는 거지? 이거? 예수님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 그 몸에서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일이 지금 안 풀려가는 것이죠. 예.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누구한테 배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과 함께 배우면은 뭐 다 알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여자가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그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가라는 성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깨끗한 사람으로 말하면 깨끗한 여자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남편이 몇 있고 그러죠, 이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 돼요?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산자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는 그 자체의 단어를 더 한번 연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한 생을 산다는 게 이 라이프 사이클 안에 별 오만 일이 다 벌어지고 정말 잠자고 나면은 또 뭐 어떻게 그런다고 그래서 뭐 아버지로서 그죠? 또 뭐 회사의 뭐 책임자로서 뭐를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고생하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로 살아라 이게 진리로. 근데 우리는 몸에 사탄하고 사는 것이 비질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진리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진리를 놓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은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크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진리로 하나 될 때만이 이게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